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의 자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 참 귀하고 귀하다. 살아서 예배할 수 있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복 주시면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끝난 거죠. 그 몸을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몸으로.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효용성, 가치, 이런 게 그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요인이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성보다 감정이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인데요.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 미국의 심리학자고 경제학자고 인지과학자입니다. 이 사이먼은 그의 논문 감정과 의사결정에서 감정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제한된 합리성을 증명함으로 통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성보다 감정이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어렵게 말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SNS에 좋은 감정 표현, 소위 말하면 좋아요 눌러주는 거, 여기에 목을 메고 지름신이 와서 이제 그 TV 홈쇼핑에서 물건을 바로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취소하고 후회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성과 가치 이런 것으로 통해서 구매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아주 예쁘게 호스들이 말하면 그게 따라서 지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 바로 1995년도에 좋은 친구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 코너 중에 하나가 전유성을 웃겨라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유성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뚝뚝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사차원 같기도 하고 개그계의 그 대부라고 하는 그 전유성 씨가 나오고 그 개그맨을 후배 신인 개그맨들이 웃게 만드는 프로그램. 웃기면 1등 하는 거죠. 많이 웃기면, 최고로 웃기면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 우승자로 데뷔한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1호가 박준현 형이라는 그런 개그맨인데요. 그분의 수식어 중에 하나가 전유성을 웃겨라 우승자 출신 개그맨이다 이렇게 붙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어요. 좋은 감정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라는 것이. 좋은 관계가 왜 필요합니까? 좋은 것이 그 관계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한 개그맨을 웃겼을 뿐인데 그 인생이 달라지고 평생을 성공하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웃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감정을 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감정을 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감정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는 다 이루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부활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룰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고 시작되고 그것이 유지되고 영원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자아내게 만드는 삶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 통한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그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좋은 감정을 품게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나눌 때 그 뒷부분의 첫 서두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작하는 그 12장의 첫 서두의 1절인 것이죠. 저는 1, 2절을 한꺼번에 한 설교에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귀한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 한 절만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라.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길이다, 그렇게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한 그 전반부의 것과 후반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접속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 권함의 그 이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을 내가 권할 수 있는 이유도, 당신네들이 이 권함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유와 명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십자가 은혜 베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단어가 너희 몸을 그랬는데,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그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 모두가 그 인생 모두가 사실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육체이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라고 할 때 육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런데 몸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죽을 몸이 살게 되었고, 저주받을 몸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는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몸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감동시킬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라, 또한 거룩한 산제물됨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몸이 그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예배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라, 이런 것도 같이 붙은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의 목적과 의도로 쓰여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통해서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런 그 변화가 뭐냐?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아주 대단한 신령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하나는 그 합당한 예배, 거룩한 산제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이 변화가 됐으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거룩한 산제물이고 기쁘게 하실 수 있고, 또한 그 삶을 지켜서 그 하나님께서 본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된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도록, 영원히 평생을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라. 그런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또 그래야 한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좋은 감정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들어서 이 말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이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몸이 도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고 행복이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행복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짓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말해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의 몸짓, 우리의 이 부족한 몸뚱아리,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짓, 행동, 우리의 모습으로 통해서 기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본래 지으셨을 때에 보시기 좋았더라, 그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통해서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의 변화가,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존재,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이유가 됐다는,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문에 기뻐하면 끝인 것이죠. 끝난 거죠. 전유성을 웃겨도 인생이 변하는데요. 늘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야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이 거룩한 산재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산재물이다, 거룩한 산재물임을 유지시켜라, 이런 얘기인데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서로 동화가 되지 않는 모순된 말입니다. 거룩하려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죽은 재물이 되는 거죠. 그건 말이 돼요. 또 거룩하지 못한 산재물,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죄값을 치르지 못했으니까 거룩하지 못한 산재물, 이건 표현은 가능해도 거룩한 산재물은 불가능한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눈을 부릅뜨고 살아계신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값을 치루어야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죄값을 치르다가 죽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죠. 거룩의 효과와 열매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죽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난감한 거죠. 우리는 거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려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미 거룩이 깨졌어요. 그런데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천국을 얻어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산재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요. 이게 기적이야. 살아서는 갖지 못하는, 반드시 죽어야 가질 수 있는 그 거룩을 우리가 살아서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통해서 그렇게 죽어야만 가질 수 있고,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천국 것을 살아서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7장에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그래서 이 은혜를 염두에 두면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라.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으니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라. 이런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몸이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해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 교제 속에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합당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합당하기에 하나님 받으시고, 이 받으신다는 말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교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죄인의 예배가 아니라 죄 사함을 입은 자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영적 예배가 되고 합당한 예배가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방이 되지 않고 막 오만 법석을 죄인이 다 떠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날 수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 자체가 모순이 일어나니까 못 만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죽는 것이죠. 만나기 전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쌍방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삶을 계속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쯤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정리하자면 주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로 통한 우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감동의 삶을 지속해라. 그것이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영원히 주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인 것이죠. 생각하면, 바라보면, 만나면 마음의 한구석에 짠한 마음을 갖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품는,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나서 몸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얻을 텐데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더러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들도 더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나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고 만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 죽어버렸는데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100개 준들 죽어버렸는데 끝났는데 내 인생 끝났는데 천국에 수천 개 있다고 해도 주신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인생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통해서 천국 누림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합당한 만남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살아서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고 기쁨도 될 수도 없고 행복도 될 수가 없는 서로 그런 안타까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운명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선택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죄사함을 입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예배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기쁘시게 함이 해드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이 귀한 것처럼 우리의 몸 또한 귀한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지나가면, 우리가 생각나면, 우리가 보이면 하나님 한쪽 가슴이 메어오고 저려오는 그런 대상이었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도구가 우리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성도의 육체는 그 자존감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하신 몸인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몸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신령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신령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매를 보고 감탄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니까. 어쨌든요, 우리의 거울로 우리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뭐 미소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오, 이 귀한 몸, 이러면서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해봤어요. 좀 뭐 겉면쩍기도 하고 그렇지만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보시고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탄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몸 때문에 감동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내 몸이 뭐 대단한 거죠. 좀 평범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죠. 큰 근육질이요 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식스팩이 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통해서 천지를 주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몸이 이 대단한 몸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를 생각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만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세히 잘하면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손으로, 발끝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계속 생각만 해도 그 자리에 그 모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몸짓에서 깔깔거리시다가 웃음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뭐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그렇게 감격할, 감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의 그 어설픈 몸개그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이 사랑해요 뭐 이렇게 큰 하트, 뭐 작은 하트 이런 거 막 뿅뿅뿅뿅 날리시고 그런 걸 추천해 드립니다. 뭐 되도록 혼자 하시면 좋겠죠. 혼자서 거울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뭐 가정에 이게 일반화가 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오,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아빠가 뭐 우리 아내가 그러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정도 되면 나중에 공개하셔도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인생의 행복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말이 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지를 주재하시고 창조하시고 뭐 영원토록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분을 내가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그 행복 끝장난 거죠.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뭐 죽을 것 같아도 참 죽을 일들이 참 많았는데 안 죽었지 않아요? 근데 뭐 하루에도 12번씩 막 근심 걱정이 막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았죠.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견도 했었고 실제로 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이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감동시킬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막 적절하게 날려보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은혜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기쁨에 아주 그 반응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온 성도가 어떤 조그마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뭐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그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로 항상 유지하면서 막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정말은 은혜에도 큰 감동을 표현하고 큰 감사를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를 내고 싶어요. 이번 주 여러분은 하나님을 까무러치게 하는 너무 좋아서 정신줄을 놓아서 천국에 비상이 걸리고 그래서 뭐 앰뷸런스가 출동하고 뭐 말이 꾸며졌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실 줄 압니다만 하나님을 까무러치게 하는 행동들을 골라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이 연속이 되면 좋겠어. 그러면 그게 연속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에녹처럼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순종과 헌신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몸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부족한 이 참 취해 보이는 이 나약한 몸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그 감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식스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몸짓,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생각과 그 모습과 표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감격 표현을 기다리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임을 그런 감격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그냥 살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힘 빼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그냥 성령 충만해 살면 된다. 그러죠. 죄의 저주는 십자가로 처리해 버리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서 그래서 이 거룩한 죽은 제물일 수밖에 없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거룩의 조건을 갖추어서 살아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거스리면 마음이 편치 않아집니다.
주변에서 막 잠재되었던 문제와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거리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실제로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와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정히 행하고 절제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정히 행하고 절제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희생이 필요하고 힘듭니다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통해서 문제가 주변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날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걸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신 걸 붙잡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을 표현하면 그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것을 100%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언제 한다고요? 기도 중에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줄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시간을 자꾸 기도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의 은혜를 입고 거룩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 툴 중에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몸에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가 가능하니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얼굴을 내밀어서 만나주시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아마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꼭 시간을 맞춰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이게 뭡니까? 내 얼굴빛을 비춰주사, 뭐 이게 뭡니까? 만나준다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난제들, 생각 속의 난제들, 실제적인 난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걱정이 돼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실제로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상황의 조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면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면 능력을 주시고, 나아가면 용기를 주시고, 나아가면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주님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래 놓고 잘 되게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시적으로 안 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니까 그렇게 덮어놓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며 선포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면서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것,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리라. 내 몸으로 내 부족한 몸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 몸 불살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재물,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귀하신 몸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을 유지하며 합당한 예배를 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십니다. 보혜사로 함께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마음만 먹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품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여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부족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 순종함으로 통해서 거룩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 통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통해서 그렇게 시도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저주받기에 딱 맞는 우리의 몸짓,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유지된다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몸에 주님 몸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을 위해서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삶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주님 인생을 걸게 싸우니 주여 성령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소. 그 길을 즐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희생의 예배의 길일지라도 절제의 길일지라도 섬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향해서 즐겨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그러므로 통해서 거룩한 삶,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중지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심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가정, 가문, 사업, 직장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내가 예수로 운영하는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형통하게 될지어다, 팬데믹 사고는 하루속히 종식되고 건강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나누어 또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여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있도록 십자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것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어쨌든 감동시키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그래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